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함께 찬양하죠.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덮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리의 비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이 아침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자의 직분과 그 소명과 사명을 지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며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때에 우리에게 주신 예배자의 직분과 소명을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감당케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또 주님께 순종하며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44장을 보죠. 에스겔 44장 15절, 16절 일단 두 절만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5절, 16절 두 절입니다. 짧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예. 우리는 어제 그제 이렇게 이어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이 된 지는 후 14년인가요? 14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에스겔에게 임하셔서 그를 데리고 이스라엘로 가시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을 환상 중에 보게 하시는 그 내용을 40장 이하에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제 43장에서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오시고 임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 10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밖으로 떠나시는 그것을 보고 그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는 그 내용이 4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어제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또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이 되는 어떤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셨기 때문에 그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참된 역할과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결국에 그 성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음을 사실은 발견하게 되고, 이제 에스겔의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금 성전을 새롭게 세우실 것인데, 성전이 세워질 때 그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모습, 건물이 세워지고 외형적인 모습이 세워지는 것으로 성전이 새롭게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없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그것이 성전의 역할을 회복하며 성전으로서 다시금 세워지는 그 의미가 이제 완성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새롭게 완성된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가 회복되는, 예배를 새롭게 행하게 되는 그 내용이 44장부터 이어서 쭉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5절, 16절 두 절만 읽었는데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0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이전에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주를 떠나서 그릇 행하여 주를 떠났을 때에 그 레위 사람들은 그들에게 무엇이 거룩하고 속된지를 구별하며 그것을 가르치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그 레위인들도,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레위인들도 그릇 행하여서 우상을 따라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서 성전에서 종교적인 의식은 이루어지지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음을, 자신들을 위한 거짓된 신을 섬기며 거짓된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하시겠다라고, 담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또 이어서 11절에서는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 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10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릇 행하여서 그 죄를 담당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또 바로 이어서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수종을 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말인가? 지금 이 환상의 맥락 속에서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저도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을 좀 했는데,
여러분, 이 환상의 맥락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하고 그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치시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멸망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이 담당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악을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 값을 치르고 그 죄악을 담당한 이후에 70년이 차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그들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성소에서 수종들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직분을 맡기시겠다라고 회복을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징계하심을 받고 그 죄값을 하나님이 치르게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부르신 그들을 완전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끔 수종드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잘 보면 이 그릇 행하였던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수종을 드는데 어떤 일을 맡냐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뒤에 오늘 우리가 아까 먼저 읽었던 15절, 16절에서 사독계열의 제사장, 그 직분을 지켰던 제사장들하고는 또 좀 구별되는 모습. 하나님이 그들이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고 돌아온 이후에는 하나님을 다시금 예배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맡을 그것은 성전의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에 그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좀 더 읽어보면 12절에 다시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이전에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이 백성을 위하여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를 할 때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며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밝히 보이고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백성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그 우상 앞에서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며 그들과 함께 그 죄악을 지음으로 그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을 피하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치셨다라는 것이죠.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방의 족속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치시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게 하셨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어서 14절에 또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아니 13절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또 13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14절에서는 그러나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게 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지금 맥락이 어떤 것이죠? 그들이 지은 그 죄악, 그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과 그 레위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해야만 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고 그 포로의 삶을 70년을 겪게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세워서 성전을 지키게 하시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을 다시금 그들 가운데 맡기실 것이다라는 그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보면 우리가 사독계열의 제사장의 모습을 살펴보겠지만, 끝까지 그 직분을 지킨 자들하고는 다르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다시금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지만,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그 성소 안에 깊숙이 들어와 그 성물을 직접, 성물, 곧 지성물을 직접 다루며 감당하지 못하고 성전의 문지기로서 성전을 지키고 성전에 들어오는 백성들을 맞이하고 그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가져다가 그 제사장의 손에 맡기며 그 옆에서 수종드는 그 일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절,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아까 10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 행하여 주를 떠나는 그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10절에서 레위 사람들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주를 멀리 떠났지만, 그러나 그 레위 사람들 중에 구별된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예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은 내 성소의 직분을 끝까지 지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이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릇 행하여 주를 떠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성소의 직분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예배를 지킨 사독 자손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아까 다른 레위인들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3절을 아까 보았지만 주께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는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데, 물론 이 제사장의 직분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70년 동안 멈춘 것으로 그렇게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과는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이 사독 자손의 레위 제사장들은 그 성소의 직분을 지켰으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그 성소 깊숙이 들어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며 하나님을 가까이 경험하며 주님을 수종들고 예배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내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 기름과 피를 하나님께 직접 분향하고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가? 그 직분을 지킨 자들, 그 직분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릇 행하여 주님을 떠날 때에도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길을 걸어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지성소로 깊숙이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회복을 이야기하시는데 성전이 회복될 것을 예배하시고 그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분명히 그 안에서 구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주를 떠날 때 그들과 함께 그릇 행하고 주를 떠나며 우상을 숭배했던 자들, 그들은 그 죄값을 치르고 그 죄를 담당해야만 할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이 그 죄값을 담당하게 하신 이후에는 그들을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일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런데 그들은 그 죄악을 반드시 담당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그 직분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더 가까이 부르시고 그들에게 그 직분과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그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죄악을 범하며 그릇 행하여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면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그 과정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어차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겠지.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그 죄값을 담당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매를 맞고 돌이켜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독 자손의 레위 사람 제사장들처럼 그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소의 직분을 지켜 하나님을 성실하게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 그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할 것인가? 근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께 매를 맞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이후에야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돌아와서도 그저 그 문만 지키는 문지기와 같이 그 깊숙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서 그저 예배하는 모습으로 남아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독계열의 제사장들이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조금 더 이어서 읽어보면 1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에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 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라. 출애굽기나 그 모세오경에다 보면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좀 길게 나오는데, 지금 그 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며 수종을 입을 때 입는 그 옷은 거룩한 옷이고 그 옷을 입을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목사가 앞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는 이렇게 가운을 입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고 그것을 이렇게 꼭 그렇게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죠. 수종들기 위해서 그 제사장의 옷을,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성전 안에서 수종 주는 자들이 입는 그 옷을 이야기할 때 무엇을 입지 말고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양털 옷을 입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양털은요, 배보다 더 부드러워요. 양털은 배옷보다 더 따뜻합니다. 그리고 양털 옷은 배옷보다 더 값비싸고 이렇게 화려한 그런 옷인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섬길 때에 부드럽고 따뜻하고 화려하고 비싼 옷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는 베옷을 입고
배옷은 양털에 비하면 거칠고 조금은 이렇게 값 있게 보이는, 그렇게 부드럽지 않은 그런 옷이죠. 그런데 왜 배옷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할까? 배바지를 입고 배로 관을 띠고 허리에 띠를 배로 된 띠를 띠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배옷을 입으라고 하는 그 이유는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땀 흘려 일해야 하는데, 그 땀 흘리기에 적합한, 땀 흘려 일하기에 적합한 옷을 입으라라는 것이죠. 부드럽고 값비싼 옷을 입고 그렇게 폼을 내면서 의리의리하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땀 흘려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옷을, 그 땀을 흘려 일하기에 적합한 옷을 입으라라는 것이죠. 따뜻한 옷, 부드러운 옷을 입고 일하면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섬기는 것이죠. 일하는 것입니다. 그냥 화려한 모습으로 나 자신을 치장하고 꾸며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며 일하며 땀이 나도록 일하는 것인데, 그 땀 흘려 일할 때 불편하고 적합하지 않은 옷이 아니라 땀 흘려 일하여도 그 땀이 쉽게 날아가고 그 땀을 흘리는 그것 때문에 불편해서 일하는 데 방해가 되는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섬겨 일할 수 있는 그 옷을 입으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옷 자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옷을 입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 자신의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을 제사장들은 그렇게 갖기를 원하였고, 백성들도 그런 배옷을 입고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그 제사장을 떠받들기에 급급했지만, 근데 그 옷으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참된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제사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분별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속된 것인지를 구별하게 하는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이고 직분임을,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환상 가운데 그것을 보고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며 땀 흘려 일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를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땀 흘리기에 적합한 그 옷을 입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내가 편안한, 내가 익숙하고 부드러운, 나에게 부드럽고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야, 좋은 옷, 값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었다라고 치켜 세우는 그런 옷을 입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화려하지 않지만 단순하지만 일하기에 적합한 그 배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수종드는 그 직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축원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죠. 찬송가 597장입니다. 찬송가 597장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죠.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련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의 노맞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길을 행하며 주님을 떠나갈 때 우리도 주를 떠나고 그릇된 길로 갔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는 우리를 치시고 징계하시며 우리의 그 허물과 수치와 그 죄값을 우리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돌이키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징계와 연단을 경험한 이후에 돌이켜 주님 앞에 나와 문지기와 같이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거룩한 직분,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 직분과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끝까지 지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을 예배하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하여 내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며 좋아하는 부드럽고 따뜻한 옷을 입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거칠고 조금은 투박스럽고 너무나도 단순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땀 흘려 일하기에 적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서 맡기신 그 예배자의 사명, 그 섬김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과 사명들, 그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적은 일을 하면서도 그 일에 힘들어하며 지쳐하며 그것으로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며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표현하며 그릇된 길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일을 맡기실 수 있는 귀하고 충성된 종이라 여김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함으로 거룩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밖으로 그 예배자의 옷을 입고 나아가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뽐내면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예배자의 사명과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에서 바르게 지키고 감당하며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복을, 그 생명의 면류관을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직분들 또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맡기신 그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당면한 문제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선하게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저들의 부모와 형제와 배우자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